포이맨 칼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 4장에 왔는데 4장이 이제 4장 1절부터 31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율법의 가물을 대체한 게 바로 아들의 자격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4장 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받은 상속자들 속에 형상을 이루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자녀들이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녀들을 대체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믿는 이들이 다시 그리스도에서 율법으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정말 그 바울이 굉장히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4장 19절 중심으로 할 거예요. 본래 이제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유대인들,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주는 감호자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지난주일에 한 것처럼 파이다 고고수잖아요. 그 감호라는 말, 감호자라는 말이 감호자라는 말이 감독하고 보호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복력 성경에는 어린이 인솔자, 또 어떤 데는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선생, 뭐 이렇게 또 가정교사, 개인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역할이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들의 자격이라는 말을 5절에 했거든요.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함으로써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실 갈라디아 지방으로 몸이 약해서 눈 가시라고 그랬죠. 눈의 가시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치료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또 이제 어쨌든 그 갈라디아에 있는 믿는 일이 바울 그 치료하는데 도움을 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인격인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왜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냐 너무나 안타깝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을 겪는 것 같다 이제 다시라는 말을 했어요. 저 4장 19절에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제 보면은 나의 자녀인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죠?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의 해산하는 진통이라는 말이 아까 어떤 장면들 여행자님도 얘기했지만 그 바울은 실제로 해산한 진통은 안 겪었지만 그만큼 이제 복음 전할 때도 아주 어려운 진통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이제 거듭나게 했는데 그렇죠? 거듭나게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이제 태어나게 했는데 아직 이제 처음에 거듭나게 했을 때에는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면 신성한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성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형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아멘. 그러니까 유기적인 그 기관으로서의 어린아이의 그거는 있을지언정 성숙한 그러한 그 아들의 자격까지 성숙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자라야 되는데 어, 음, 시작만 하고 자꾸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해산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멘.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멘. 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회개하고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 안으로 태어난 것이 이제 그리스도 형상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아멘. 뭐예요? 그리스도인 생활, 그 유대 갈라디아 믿는 이들이나 우리들이 공통점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성숙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멘. 성숙해야만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얻는 거잖아요. 예. 아멘.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4절에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절 1장 아멘. 5절에는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들의 자격을 자격, 얻는 거예요. 그 자격, 아들의 자격을 자격을 얻고. 얻도록 예정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 칼빈이 잘못된 게 뭐냐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예정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1장 5절에서 예정은 뭐예요? 아들의 아들의 자격을 자격. 얻도록 선택받은 다음에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그러니까 그 처음에 거듭난 것은 시작이라면 이제 자격을 음, 얻는 것은 성숙한 상태잖아요. 상속자 아멘. 아들의 자격이라는 건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려면 아멘. 어떻게 돼요? 성숙해야 돼. 자라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아멘. 생활은 뭐예요? 성숙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아들의 자격을 얻기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이잖아요. 네. 아멘. 이런 것이 이제 바울이 4장 19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멘. 바울이 저는 처음에 그들이 갈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눈이라도 빼어 줄 정도로 사랑했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아멘. 그 왜 눈 얘기를 하냐면 눈에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는 육체의 거죠. 질병. 아멘.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도 바울은 그 눈의 가시가 제지도록 세 번이나 간청했는데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안 들어준 거예요. 들어주셨습니다.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약함이 바로 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멘. 불완전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면에서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 아멘. 저도 이제 부정맥 있잖아요. 그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또 어떤 음, 사람은 뭐 심장 쪽이 약하고 콩팥도 약하고 뭐 음, 폐도 약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일 수가 있어요. 나는 강하다, 아멘. 나는 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멘. 고린도후서의 그 눈의 가시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아멘.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약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처럼 눈의 가시로 인해서 그는 세 번이나 주님이 은혜를 구했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멘. 그 약함을 가지고 지니고 살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는 생활. 이것이 정말 아멘. 그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지기까지 처음에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형상의 요리에는 들어왔지만 갈라디아 믿는 이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리기 위해서 해산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 뭡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거듭나잖아요. 그때도 음, 쉽지 않죠.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복음 전할 때 해산하는 진통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저도 이제 여기 회복 안에서 5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 복음 전할 때도 쉽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목양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뭐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다시 해산의 진통을 겪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목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고 어디 뭐하고 통해요? 요한복음 21장하고 통하죠.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치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병든 양을 또 먹이라고 그랬어요. 피드를 피드. 예. 그래서 어린 양도 먹이고 물러간 지체들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린 양 먹이고 양이 잘 자라면 그때는 먹일 필요 없어. 자기 알아서 치는 거예요. 뭐 셰퍼딩 하는 거예요. 셰퍼딩은 스스로 자기가 풀 뜯어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셰퍼딩 하던 그 양이 물러갔을 때, 병들었을 때는 뭐예요? 혼자 먹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또 그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양을 찾아가서 들쳐업고 오는 것처럼 찾아가서 가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 뭐예요? 그 해산의 진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거듭난 믿는 이들이 아들의 자격을 얻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목양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낳은 어머니가 있고 기른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기른 어머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낳은 어머니는 한순간이지만 기른 어머니는 오랜 기간 동안 진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 목양을 하기 힘드냐 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목양해야 됩니까? 그래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들의 자격을 얻기까지 목양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니 갈라디아 4장 19절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다시 해산의 진통을 겪는 바울의 이런 목양하는 사랑 안에서 목양하는 이 태도는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할 때 밤낮으로 개인적으로 공众앞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그들 눈물을 흘리면서 목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4장 19절은 그냥 바울이 간단하게 한 말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해산하는 진통을 겪는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요, 두 여자가 나오죠. 두 여자가 누구예요? 하갈과 사라죠. 또 두 예루살렘이 나오죠. 땅에 속한 예루살렘과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두 언약이 나오죠. 율법에 속한 언약과 약속에 속한 언약입니다. 또 두 아들이 있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과 영을 따라 태어난 아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은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아들은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고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라고 그랬고 약속의 언약을 취하기 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을 따름으로 복음의 축복인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영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창세기 12장의 축복이 신약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4절 지난번에 주거했잖아요. 3장 할 때 그게 뭐예요? 그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유가 있는 여자인 사라는 약속의 언약을 상징하고 약속의 언약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의 어머니로 상징된다고 그랬어요.
이 어머니는 은혜를 상징하며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자유가 있는 여자와 약속인 언약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어머니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영적 출생의 수단이고 유대교로 말미암아 빗나갔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로 이 은혜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아래 있으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된 문제를 철저하게 바울이 지적하고 다루고 벗어날 때 믿는 이들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모든 것을 쓰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은 4장 21절에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은 창세기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구약 전체는 율법과 신원서라고 불리는데 구약 첫째 부분은 율법이고 둘째 부분은 신원서라고 그랬어요.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모세오경. 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4장 24절에 이제 하갈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의 위치는 첩의 위치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 상징하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합법적인 위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갈처럼 율법도 유대교들과 같은 노예 노릇하는 자녀들을 낳았고요. 사라처럼 은혜도 아들의 자격을 가진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들은 신약에 믿는 이들입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은혜 아래 서 있어야 하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갈라디아 믿는 이들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네. 율법으로 다시 돌이켰다는 것은 은혜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 믿는 이들에게만 그러냐?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여튼 뭐가 있어요. 어떤 일이 그러면 율법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지금 그리스도와의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까?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유지하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과 계속 연결되는 게 정상이고 이 방에 있는 전등은 계속해서 발전소의 전기와 연결돼 있어야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아휴 그냥 오늘은 어떻게 좀 핑계 대고 좀 쉬자. 몸도 아프고 그런데 몸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런데 쉬고 싶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약해서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요즘에 워치만이 전집에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그 악한 영, 귀신의 공격이 나오잖아요. 예. 그걸 자매님들 꼭 읽어보셔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인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철저하게 그 영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율법이 갈라디아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다시 그리스도 아닌 것들로 뻗어져 나가면 그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은 뭐예요? 이 생각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순간순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성경 말씀을 추구하고 이렇게 각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배울 때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회복력 성경이 귀한 것이 뭐냐면 본문보다도 그 본문에 따른 각주를 훗노트가 중요하잖아요. 각주가 성경 66권은 이렇게 각주한 것이 회복력 성경 이해는 없어요. 그래서 2007년에
신약 성경이 번역됐고 13년 후 2020년에 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이 되어서 각 주가 있는 성경이 나온 거죠. 회복력 성경이 나온 거잖아요. 아멘.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사서 보면 굉장히 아마 좋아할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선물을 했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몇 달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유장로님, 저보고 이제 장로라고 그래.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여기서 1000개 메시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해서 나중에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그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생명에 속한 양질의 건강식품을 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한 주 한 주라도 이런 것을 부담 갖지 말고 이런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온전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성숙하고 그렇죠? 그들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할 때 분발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아바아바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몇 절에 나오죠? 아바아바지? 아버지. 네, 6절에 나오죠. 6절을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예수,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네, 아멘.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고 아버지는 헬라어 파테르에서 이제 영어로 father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아주 예수님이 처음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처음 사용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친밀한 생명 관계를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주 그 친밀하잖아요. 예, 아버지. 이 아버지를 많이 좀 부르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서도 그리스도 형상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변화될 것이요. 겉사람은 썩어져 가고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을 얻기까지 계속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